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자세하게 확실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결국 하나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뜻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의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찾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세상과 나는 상관이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정말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지식적으로 의지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영역, 믿음의 영역 안에서는 내가 정말 세상에 대해서 끊어져 버려요. 육신이 죽는 것처럼. 육신이 실제로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세상과 나는 상관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자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 위의 것을 찾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을 찾지 않습니다. 땅의 것은 찾는다는 것은 세상 문제,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구하고 찾는 것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고 찾는 것이고,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세상과 상관이 없는 영원하신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머리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극단적 단순함의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 어린아이의 상태가 한 가지만 생각하죠. 부모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판단하거나 계획하거나 염려하거나 짐을 지지 않고 부모의 판단과 주권에 자신의 전체를 다 맡겨버리는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앞 시간에 생명과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규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생명이 된 상태였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하나의 잣대, 기준, 규례로 바꿔버린 거예요. 마귀의 그 괴계에 빠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판단 기준인 규례로 바꿔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행동하고 생각하는 이런 죄적 체질이 오직 십자가에서만 죽을 수가 있고 처리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만. 이런 죄적 체질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우리는 이제부터 365일 24시간 위의 것을 찾는 상태가 됩니다. 그 위의 것을 찾는 게 뭐라고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영원하신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사로잡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게임에 사로잡히잖아요. 게임에 사로잡히면 그냥 세상과는 다 단절이 돼버립니다. 주식에 사로잡힌 사람, 애인과 사랑에 빠진 사람, 어떤 한 영역에 사로잡혀버리면 다른 세계와는 단절이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에게 사로잡히면 다른 세계와 단절이 안 돼요. 단절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린아이가 부모에게만 의지했는데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주지 않습니까? 뭐 여행을 가든지 놀이공원을 가든지 밥을 먹든지 학교를 가든 부모가 다 처리해 주는, 왜? 부모가 다 아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부모가 이미 어린아이보다 지혜로운 상태로 부모의 권세 안에, 주권 안에 어린아이의 삶 자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이, 만유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피조물이라고 골로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고, 오늘 3장 11절에도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이 의미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만유라는 것은 모든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은 모든 것이 아닙니다. 주식이나 A는 모든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의 세상의 일부입니다. 세상의 여러 피조물 가운데 일부니까, 애인에게 빠진 사람은 친구나 가정생활,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주식에 빠진 사람은, 취미생활에 빠진 사람은 다른 취미를 가진 사람과의 교제가 되지 않아요. 왜? 모든 것이 아니니까. 그는 하나의 일부니까. 그런데 진리는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는 만유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확장형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꽃이나 나무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 삼고 그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상태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에게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뭐 자녀 문제, 돈 문제, 노후 문제에 대해서, 건강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고 단절돼 버렸어요. 세상을 다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와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만을 내가 생각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영원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주님에게 사로잡힌 상태로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을 누리는 상태로 회사에 갔습니다. 회사에 갔는데 나는 지금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는 상태인데 사장님을 만나고 직장 동료를 만나는데요. 그 사람들을 만나는데 나에게 나타나는 성품이 뭐냐? 12절,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게임에 빠지고 주식에 빠지면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오래 참음이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돈을 벌 때든 장사를 할 땐 자녀를 택하든 뭘 하든지 간에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온유 오래 참음이 그냥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세상에 사로잡힌 상태에서는 뭐가 나타납니까? 3장 8절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옛사람이죠. 옛사람이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그 의미 자체가 다 연결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의미는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안 된 상태죠. 내가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보좌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 생활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찾는 상태, 이 상태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갈등이 옵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하면
야, 내가 어떻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아가냐? 그러면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자녀는 어떻게 키우고 내 앞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내가 다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지혜롭게 대처하며 살겠느냐? 그런 삶은 너무나 극단적이지 않냐? 이렇게 우리는 지레짐작하고 살아보지 않으니까,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24시간 생각한다라는 그 의미 자체도 왜 하필이면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온전히 죽지 않으면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해도 세상 권세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돈 문제가 있다, 건강 문제가 있다면 건강 문제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예수님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위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극단적 단순함의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인공지능처럼 생각합니다. 지금 인류 문명이 계속 발전하니까 처음에는 도서관이 생겼다가 사람들이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잣대를 제공해주는 지식의 보고가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책들을 모아놨죠. 근데 책 찾는 것도 힘드니까 이제는 검색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검색 엔진으로 검색하기도 너무나 정보들이 많으니까 이제는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삼성은 빅스비,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타나, 애플은 쉬리, 검색 엔진에다가 이름을 부여합니다. 인격성을 부여해가지고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데 검색 엔진이 인공지능이 되고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물어보면은 최고의 스스로가 판단을 합니다.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 음식은 이런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천 메뉴까지 나와요. 근데 스스로 내가 판단하는 것까지도 인공지능에게 맡기죠. 근데 이 판단 능력만을 보조로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대는 유비쿼터스라 해가지고 검색에 인공지능에다가 능력을 부여합니다. 예. 그 집에 딱 들어가면은 알아서 그 주인이 원하는 조명, 전기, 난방, 냉난방부터 시작해가지고 분위기, 음악 이런 것까지 알아서 다 그 공간을 인공지능이 최적의 공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가장 능력 있는 인공지능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거나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듯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꿈과 예언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업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봉착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위의 것을 찾고 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오해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그 누구도 인공지능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땅에 있는 지체, 탐심,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인공지능 자체를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자체가 너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 자체가 너의 머리가 되어서 주식에 온전히 빠져서 애인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세상과 상관없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에 사로잡혀서 빠져서 살아가도 너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지장이나 문제가 안 생긴다. 오히려 정말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살아보면 알게 되는 거죠. 예. 이전에는 직장에 가면은 직장 문제로 내가 머리 돌리고 생각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공지능 부르듯이 그렇게 소환하고 예수님을 찾고, 자녀 만나면 자녀 문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또 거기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또 인공지능 부르듯이, 쉬리를 부르듯이, 코타나를 부르듯이, 빅스비를 부르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되니까 아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려요. 내 판단과 생각이 죽어버리고 오직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영원하신 그리스도만을 찾는데, 예수님께 사로잡혀 버리는데,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긍휼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고, 나도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가 주어지고, 모든 상황과 환경이 오히려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상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의 삶 전체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보자라는 거죠. 이 극단적 단순함 속에 들어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가 되어서 24시간 365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영원하신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삶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마치 내가 게임 중독에 빠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과 믿음 없음, 인간적인 또 마귀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극단적 단순함의 삶을 선택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살아왔던 세월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예수님이 만유시며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 권세보다 높으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보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